오늘 본문의 말씀 사역자의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이 EM 제목을 보자마자 이걸 부목사님한테 시킬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역을 또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이게 이야기가 사역자로서 또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역자의 사례비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라는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역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교회에서 너무 큰 보상과 은혜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잘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또 낳곤 합니다. 사역자인데 또 사역인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무슨 보상 이야기입니까? 좀 거룩하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오늘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아주 굉장히 분명하고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의 헌신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로 아주 짧지만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군인의 비유를 들고요.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더니 마지막으로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한 가지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고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자신의 생계까지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책임지죠. 농부는 땀 흘려 포도원을 가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의 보상을 먹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면서 그 젖을 먹죠. 이것은 특별한 남다른 철학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창조 질서이며 상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사역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역에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정 노동, 정서적인 노동, 정신 노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을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내지는 영적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자꾸 보상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조금 거룩하지 못하고 좀 속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물론 사역은 거룩한 것입니다. 귀한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이 사역이 굉장히 매우 현실적인 수고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까지의 깊은 씨름을 하는 이 시간들, 성도의 눈물을 함께 듣고 공감하며 상담을 하는 시간들, 내지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책임감과 이 긴장감들, 이 짧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30년, 40년씩 하셨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한 편의 설교문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게 여간 큰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 신명기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아니 갑자기 지금 사역의 보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소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면서 밀을 까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도록 내버려 두라, 막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동물, 저 소를 아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소를 돌보느라고 염려치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필요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시거든 어찌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역에 이 사역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라는 의미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의 보상은 인간적인 배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말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중직자를 뽑았는데 기존에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했던 이 중직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야말로 정말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수고하면서도 또 주말이 되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이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것을 감사히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입니다. 이건 거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의 보상은 단순히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단지 이런 경제적인 보상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처럼 농부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농사를 짓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얘기를 요 포도나무 한 그루, 복숭아 하나를 이 대추나무 하나,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상추도 심고 부추도 기르고 아주 저 베란다가 저에게는 아주 그냥 큰 농장입니다. 근데 그 작은 시간에서 제가 수시로 가서 퇴근하면 한참 머물러 있는데 복숭아가 열려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특해 죽겠는 거예요. 거기에서 크지 않고 아직 조그만 채로 있고 있는 놈은 솎아줍니다. 이거 솎아줘야 된다고 했지. 이거 솎아주고 좀 큰 놈들에게 영양을 몰아줘야지 하면서 그 이 큰 놈들이 한 30개 맺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진짜 잘 기르려면 우리 박 장로님도 계속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농약을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수고가 얼마나 있구나.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 농부의 가장 큰 보상은 뭐냐면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끝나고 나면 저 포도나무에 그늘이 생기지 않게 옆에 나무를 다 이파리를 다 잘라줘야 되겠다. 오면서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막 다짐을 했어요. 그 수고를 왜 하려고 해요? 이 열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사역을 하는 농부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열매가 자라나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 결실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변화되는 것. 저에게도 가장 큰 보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인 거죠. 어제 우리 세미나를 마치고 오신 우리 강사님 부부와 또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함께 교제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인데 아니 그렇게 밝게 그렇게 잘 반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큰 기쁨이고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변화, 우리 성도들의 이 지지, 또 응원,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우리 서로에게 대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더 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을 더 존중해주고 그것을 더 지지해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수고를 다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서로가 더 뜨거운 공동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더욱 회복과 성장이 있는 이 공동체가 되는 이 소망과 꿈을 가지면서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